제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은혜의 낭만을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저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났던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는데, 오늘 금요 예배 첫 찬양, 우리 첫 화면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찬양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은혜의 낭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또 찬양으로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고 또 어떤 부분에 마음이 아픈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고 위로하시며 또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결국 산 꼭대기에서 만나는 것처럼 하나의 선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말들을 현대인들은 매우 매력적으로 느끼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의 대원칙입니다. 여러분, 다원주의라는 게 무엇일까? 이것은 절대적인 근원,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한다. 구원의 방법도 여러 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주의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는 타인을 배려하고 또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다원주의는 절망적인 선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줄 수 있다면 죄나 죽음의 문제, 사후 심판의 문제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도덕적인 수양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실상은 죄와 사망 앞에 이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지배했으며,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없으며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세력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를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는 절망적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수양과 인간의 노력으로도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다 모든 종교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하나에서 만난다라는 선언은
굉장히 포용적이고 유연성 있어 보이지만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망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욕을 해도, 그리고 유연성이 없다고 말해도, 굉장히 독선적이다고 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 유일한 한 길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겨자씨 비유, 두 번째는 누룩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십니다. 겨자씨 비유는 19절과 같은데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누룩 비유는 21절과 같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두 비유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매우 작게 은밀하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또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침투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겨자씨와 누룩, 이 작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성육신 하셨고 예루살렘의 아주 작은 마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가 생활했던 주 지역은 갈릴리 빈민가였으며 거기에서부터 그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고난을 받아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한 알이 떨어져 밀알이 썩은 것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이 가운데 임하셨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해서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은 이렇게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말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새 하늘과 새 땅만 이 가운데 영원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직 이 세상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이 세상이 끝나 종말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이를 갈며 후회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나라다. 이 땅에 투자하며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했던 사람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중에 땅을 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만이 실제할 때 땅을 치면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늦은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려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귀가 열려서 그 복음이 나에게 달게 느껴지고 내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나라 백성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여러분, 우리들,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믿겨지지 않았던 예수가 믿겨졌잖아요. 예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에 대해서 막 치를 떨고 기독교인이라는 말만 나와도 막 정말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반응했던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면서 막 이를 갈면서 후회할 뻔했다니까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갈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서 그 영향력 하에 있었던 사람들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 우리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서 빨리 들어오라고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사명인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마치 누룩과 같이,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22절에서 3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이 된다는 착각입니다. 또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고 자신들은 의인이고 이방인들은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구원의 확신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민이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돼 라고 혈통적으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혈통으로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의 장로고 목사고 중직자라고 해서 내가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성경 퀴즈하면 100점을 맞고 그래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할 때 이 힘쓰다라는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되 지금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루지 말고 내가 형편이 좀 좋아지고 좀 시간의 여유가 있고 그럴 때 내가 힘써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이 언제 닫힐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천국 문은 계속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닫히면 안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힘쓰다라는 이 단어는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절제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전력을 다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좁은 문,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좁은 문, 이 문, 하나의 문밖에는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오늘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한 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어떤 문인가? 마태복음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이 문은 회개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회개의 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따라서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종교다원주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즉 자신의 죄인됨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수용하여 회개함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명확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으며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은혜로 그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또한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들이 모두 다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믿으려면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회개를 통한 회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진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부어진 그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아니 내가 왜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무슨 뭐 도덕적인 법률을 어겼어요?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내가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하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았음을,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바로 죄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주관이 매우 뚜렷하거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씨알이 안 먹혀요. 가서 뭐 교회 갑시다 얘기도 못 꺼냅니다. 얘기도 못 꺼내요.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밑바닥으로 완전히 내리쳐서 밑바닥을 보게 하든지 두 방법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회개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에 이 문은 어려운 문입니다. 들어가기가 어려운 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자리까지는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이신칭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사건만이 아니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화의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원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가야, 그럼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에 내 귀에 누군가가 우리 좀 교회 갑시다. 당신 구원받아야 되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려봅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예배 장소에 가야 돼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형편이 좋아지면 예수 믿지. 이것보다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24절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들이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문이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빨리 가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천국 문이 닫힌 이후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문 밖에 서서 변명을 들어놓는데 26절 보십시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27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하더라도, 주님을 인간적으로 잘 안다 할지라도, 주님의 설교를 직접 육성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는 이 방법 외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천국 문이 닫힌 후에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밖에서 슬피 우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이런 복음이 내 안에 들리고 있다면 현재요, 지금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어서 빨리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분들 가운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구원이 자동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했는데 혹시 내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복음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미 구원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시 말해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에 근거하면서 신앙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100% 모든 것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노력과 우리의 보탬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모진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활시키셨고 그로 인해서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십니다. 은혜로. 그리고 성령을 부으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직 은혜로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 권세가 물러갔으며 여러분 죄가 해결되는 길이 열렸는데 이 모든 전 과정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100% 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은 복음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장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기에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룬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힘쓰다라는 말은 복음을 누려라라는 말씀으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31절에서 3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경고하심으로 이에 간접적으로 답변하십니다. 여러분 34절에서 3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결국 황폐하게 되고 버림받을 거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기회에 지금 복음이 들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유일한 복음을 붙잡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오직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